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들이 집중했으면 하는 것은 목장 그리고 가정교회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3월 달이 되면서 이제 이 목장 가정교회를 새롭게 시작을 하면서 저희들이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한 몇 시간에 걸쳐서 저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특별히 신약교회의 원형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고 그리고 세워야 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한 2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회 하면 우리가 연상되어지는 것은 십자가가 높이 세워져 있고 빨간 건물로 되어져 있는 어떤 그런 건축물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의 교회는 그런 건물로서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 공동체로서의 교회, 그리고 때로는 성도 개개인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렇게 성령이 거하시는 전우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라고 생각했을 때는 건축물이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 때로는 우리 개개인의 신앙의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상하면서 이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손계태 선교사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의 균형이라고 하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구심력 중심의 교회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고 교육하는 데 열심입니다. 반면에 흩어지는 교회는 원심력 중심의 교회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섬기는 교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말씀으로 훈련을 받았으면 교회 밖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교회는 모이면서 흩어져야 하고 흩어지면 모여야 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선교적 교회를 모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선교적 교회는 이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교회의 구심력과 원심력이 균형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의 모습은 바로 신약교회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신약에 나타난 교회는 바로 모이는 교회의 모습도 가지고 있었고 또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모이는 구심력도 있었지만은 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섬겼던 그런 원심력의 그런 모습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타난 교회는 균형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균형이었습니까? 모이는 교회의 모습과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첫째는 교회는 모이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데 전심을 다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도들, 그리고 여인들, 예수님의 가족들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데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받은 제자들과 사람들은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였는데 그들은 이를 위해서 모여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먼저 예수님을 믿은 사도들과 성도들이 이 사울의 회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다수에서 한동안 지내게 됩니다. 그때 바나바가 다수에 있는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안독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 동안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독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데리고 옵니다. 안디옥에 있는 교회에서 1년 동안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부름을 받게 됩니다. 신약 성경의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모이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여 기도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모여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모여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모여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에 합당할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던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되게 됩니다.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이에 사도들만 예루살렘 교회에 남고 나머지 모든 성도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흩어져 무엇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아멘. 이 핍박과 박해가 임하게 되자 성도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흩어진 성도들이 무엇을 합니까? 그들은 어디로 가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빌립 집사도 사마리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때 귀신들이 나가게 됩니다. 중풍병과 안진뱅이가 걷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빌립이 전하는 복음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게 됩니다. 이에 흩어져 복음을 전한 사람들로 인해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로 인해서 안디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시작된 박해는 교회에 일어난 환난이었습니다. 그 환난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들은 안디옥에 가서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믿고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핍박과 박해가 있을 때, 환난을 겪을 때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능력과 역사로 큰 기쁨이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위기는 환난과 박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위기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교회를 가리켜서 위기에 빠진 교회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교회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여서 함께 예배할 뿐만 아니라 흩어져서 우리의 각자 처한 처소에서 그리고 삶의 영역 가운데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세워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세에 나타날 영적 현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교회 모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날에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함께 만나며 서로를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에 빠졌다는 것이 반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빠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모이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가 될수록 성도들은 교회 모임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빠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습관으로 형성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이 가까울수록 함께 만나 서로를 격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으로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모이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시던 교회의 모습이고 그리고 우리가 세워야 되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완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교회로 성경의 원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첫째는 전하는 교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과 21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11사도와 함께 거리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것은 선포였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큰 소리로 외쳐야 되는 것은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되는 것도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사도행전 2장 40절과 41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여러 말로 사람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든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의 수가 3,000명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바울도 집사 스데반과 빌립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복음을 전했고 안디옥 교회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시대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내용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우리 시대에는 노방 전도하고 가가고 집을 방문하고 하는 이런 전도는 그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전도보다는 오히려 관계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한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새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장을 하고 가정교회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는 한 목장에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섬기는 일에 헌신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를 맺은 사람을 그 목장에 초청해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받은 은혜들을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의 받았던 축복들을 나누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세상과 사람들을 살리는 것은 복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의 존재를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교회가 왜 이 땅에 세워졌을까?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일은 교회의 존재 목적을 이루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의 감격 가운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곳에 부흥이 있습니다. 성장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모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고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배우는 교회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고 무엇을 하게 됩니까? 4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배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하며 빵을 나누는 일에 힘썼습니다. 서로를 축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게 됩니다. 구원을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변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배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성도들은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배워야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워드 행드리슨이 쓴 삶을 변화시키는 가르침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미국 시카고의 무디 기념교회에서 주일학교 대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83세 된 할머니 교사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는 65명의 주일학교 학생들 있는 교회에서 13명의 중등부 반을 맡고 있는 교사였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65명 중에 13명 있는 반을 맡고 계시고 그리고 80이 넘으셨는데 왜 또 나오셨습니까? 왜 이 주일학교 대회에 오셔서 배우려고 합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 할머니가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좀 더 나은 교사가 되도록 무언가 배우러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까? 좀 더 나은 성도로 살아가고 싶습니까? 좀 더 나은 직분을 감당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배우기를 그치면 내일 가르치는 것을 그쳐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배우지 않고는 가르칠 수 없습니다. 배우지 않고는 영향력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디도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여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는 열심히 선한 일을 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힘써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익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배워야 좋은 영적 열매를 맺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배우라고 말합니다. 배우는 것에 그치지 말라고 말합니다. 배운 것을, 본 것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종 나는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분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배워야 되는 이유입니다. 내가 할 수 없기에, 내가 할 만한 것이 없기에, 내가 할 방법을 모르기에, 내가 좀 더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없기에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고 익힌 것을 행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유언적인 명령입니다. 그 명령은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제자를 삼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는 저절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배우고 행하는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교회는 주일 오후에는 장면부에서는 생명의 삶을, 그리고 주일학교에서는 분반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일에는 출애굽기 성경 공부를 합니다. 요즘에는 가정교회에 관한 공부를 합니다. 그것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정교회, 때로는 목장에 대한 철학을 이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잘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거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참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배워야 합니다. 제자 훈련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중단되었던 훈련들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에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제수의 신분이었지만 로마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의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2년 동안 사람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담대하게 가르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복음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우리는 좀 더 변화될 수 있고, 우리는 좀 더 성장하고 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 더 나은 교회가 되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 배우는 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교회의 원형의 모습, 원형적인 교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육 공동체입니다. 복음을 배우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함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처한 처소에서,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하늘의 신령한 복을 경험하고, 그리고 나가서 흩어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또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역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신 교회의 모습을 점점 회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한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교회를 세워야 할까요? 그것은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셨던 교회의 모습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의 균형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교회요, 그리고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교 공동체로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모습, 교육 공동체로서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 모습들을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소원,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결단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힘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연약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모습, 그리고 배우는 교회의 모습을 세워가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를 세우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